오늘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 5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거죠. 이 청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청원은 우리가 오해하기에 가장 쉬운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조건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고 있으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현재 진행형처럼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용서해 줬으니 과거형으로 나오죠.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용서해 주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두 개 다 뭐 과거든 현재든 시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둘 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구나.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주신다는 얘기구나. 물론 뒤에도 그런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의미가 목적이 아니고 핵심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근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여기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드립니까? 불신자가 드리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드리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드리고 있고요. 산상순 5, 6, 7장 안에서 특별히 6장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신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도 처음에 이걸 볼 때 항상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핵심은 주기도문 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가치가 핵심이 아니고 뒤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강렬하니까 거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절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계속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큰 틀의 주기도문 5번째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였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현재 우리도 그렇고 과거에 특별히 은혜를 몰랐던 우리를 보면은 뭐 한두 개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하루, 오늘 하루도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차들이 몇 개가 앞에 말도 안 되는 데다 딱 나가는데 주차가 아니라 딱 정차해 놓은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막 짐을 빼고 있고 프락션을 울려도 처음에는 안 울렸죠? 안 비키는 거예요. 울려도 안 비켜.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동사무소 쪽에 길이 하나인데 이미 다른 차가 또 주차돼 있어가지고 이 상대편 차가 또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몇 시간만 해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해도 이 몇 시간만 해도 예배에 오는 그 순간에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용서 못해요, 사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해줬어, 그 사람을? 네가 이걸 용서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러죠. 내가 2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3번 이상은 용서 안 해요. 야, 내가 그동안 너를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또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 헤어져. 너 이혼하자.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당신 내 부모님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도 두세 번 이상의 용서를 못해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가? 그거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양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제가 모태신앙으로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내가 살면 얼마나 뭐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럽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생색내면서 용서해 줘야 될 죄를 내가 뭐 졌습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공공질서에 관한 사회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 기준으로 두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평범한 시민이고 누가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왜 주님께 범죄했다고 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그가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다 하나님께 향한 범죄냐? 왜 주께 향한 범죄냐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도 주인이신 그분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정말 사랑하는 애완견, 또 막 부호인 애완견이 있는데 그 애완견을 만약에 어떻게 다치겠어요. 그러면 그 애완견에게만 미안하다고 어이 괜찮아 라고 말하고 끝납니까? 그 주인에게 가야 돼요. 그죠?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사죄를 해야 돼요. 주인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도 창조주인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다 범죄한 것입니다. 계속 볼게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주님께만 판단돼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악하다는. 그리고 5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왜 모태신앙인데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큰 죄라고 여기냐고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 극적으로 이렇게 회심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충분히 타락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놀아보고 아주 타락의 길을 완전 쫙 가야 그때 좀 극적으로 회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죄를 짓고 타락해야 회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는 우리의 죄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큰 죄인데 우리가 잘못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창조주의 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죠. 자, 이 죄를 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죄는 지은 대상에 따라 형벌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법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장난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하다가 뭐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변상할게요 하면 그러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배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유리창이 시장 집에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요. 근데 이 유리창을 국회의원에게 깼다. 국회의원은 집무실에. 그러면 이제 검찰도 출동하겠죠. 근데 대통령 집에 유리창을 깼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바로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을 이제 벌이는 거죠. 사람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 싸우다가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옆집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이 아니라 막 이렇게 화내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때렸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뭐 친했다가 같이 뭐 홧김에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때린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의고 뭐고 없습니다. 감옥에 바로 들어가고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독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원수,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정시대 때는 더했어요. 지금 민주주의도 이 정도인데 왕정시대 때는 어땠냐면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살해 시도를 했을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왕 너를 죽이겠다 하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당연히 시위대가 막아서 이 사람을 체포하겠죠. 그러면 왕이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럴까요? 아니면 바로 사형시킬까요? 바로 사형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딱 다가가지고 모욕을 해. 침을 탁 뱉어요. 얼굴에다. 아니 밑에다가 침을 뱉어. 그러면 왕이 너 앞으로 침 뱉지 마. 침. 그 멜라닌 그 색소 너 그 아밀라제 네가 먹어. 이럴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맛있는데 이렇게 안 해요. 이상해. 이렇게 안 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또 왕의 의자가 있는데 장난삼아 왕이 잠깐 저기 연회실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 동안에 왕 의자 앉아봐야지. 이러면서 딱 앉았는데 왕이 봤어요. 다시 일어났어. 재미로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의 지위와 그 권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그 피해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이 이미 지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도덕 철학에서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 지위에 따른 판단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떠냐에 따라 판단의 원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에 따라 죄의 형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대상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께 향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무리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고 창조주고 거룩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죄 하나도 우리 주님은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것도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적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끼리는 이거를 하고 저렇게 하고 크게 나누죠. 유리창을 깨는 거나 사람을 때리는 거는 일반 법에서 다르게 적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못 지킨 게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이거 하나 못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 그렇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지키고 그 중에 한두 개 못 지켜서 하나님은 그거 보고 우리를 영원한 죄인이라고 여기시는구나. 그래도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한두 개 못 지킨다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뭘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3장 10절. 우리 어린이들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네, 역시 뿌듯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어기면 몇 개 어기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율법 책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도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10계명 중에 단 하나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 랍비들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율법 가지수를 셌는데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613가지 중에 해야 한다가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가 365가지예요. 그럼 하루에 한 개만 우리가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하루에 모든 거를 다 지켜야 돼요. 613가지를.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잘못한 걸 행한 걸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해요? 안 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안 해도 감옥 가요. 왜? 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그게 248가지예요. 하지 마! 라고 하면 누군가 그냥 독방에 들어가서 가만히만 있으면 나 그래도 잘못 안 했어요.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감옥에 넣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248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에? 누가 하냐고.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가 이렇게 딱 오늘 제가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40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오늘 차 아까 빠져나갈 때 정차하고 있어가지고 크락션을 하면서 아니 뭐야 이렇게 딱 했던 그거 하나가 화를 낸 거죠. 그럼 저는 죽어요. 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돼. 한 7살 때 엄마한테 짜증 한 번 했어. 그럼 바로 죽음이에요. 거짓말 한 번 해서 아웃. 모든 법을 다 지켜도 한순간 모든 문제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자, 바리새인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와 자기들의 전통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613가지 다 해놓고 그 중에 몇 개만 딱딱 고르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고 한두 개 딱 해놓고 나는 의롭다 이러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까지 적용시켜 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613가지를 외적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음에서 저 사람의 싫어하는 마음이 한번 딱 생겼다. 그럼 다 어긴 거예요. 세상에 이 엄청나게 촘촘한 이 율법의 아래서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까지 적용해버리는 순간 다 끝났어요. 이미 613가지에서 끝났는데 바리새인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자기들이 몇 개 율법을 딱 정해놓는 거야.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거, 수요 예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뭐예요?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요. 율법 13가지, 613가지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자기네들이 뭔가 몇 가지 방법을 정해놔요. 한국 교회에서도 혹은 뭐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해놓는데 워낙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런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때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까지 적용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마다, 성경책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 법학자였다가 원래 법학 박사였고 변호사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죄가 크니까 이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사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음욕이 들거나 욕심이 생기면은 금식하고 또 최소한으로 음식만 먹고 몸을 막 혹사시켰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다가 마침내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태중에 죄가 있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 내 힘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이거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5, 16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구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그것,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롬이죠, 롬. 로마서 5장 8절. 자,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딱 봤더니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죄인이었을 때. 지 멋대로 살고 죄 짓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10절에도 보면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죠. 우리가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담당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부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슨 이상한 정말 사랑할 때 가학적인 사랑도 아니고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꼭 죽여야 돼? 전능하시다며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 정 안 되면 악수 한번 해주고 그게 너무 심하면 팔 하나만 내줘도 되지 꼭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까? 잔인한 하나님이시네. 가학적인 분이시네. 아주 이상한 분이네. 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판장이 딱 재판에 딱 앉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랑 아주 친한 사람이 지금 피고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피해자로 아니 가해자로 딱 와 있는 겁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서로 변론하는데 딱 보니까 형량을 내려야 돼. 근데 보니까 나는 너무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무죄. 이러면 이 사람을 공의롭다고 해요? 설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일지라도 내 자식이고 부모님일지라도 재판장이 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법대로 판단해야 된다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넘어갈게 이렇게 그냥 용서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용서해 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바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죄값을 처리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동시에 그 죄값을 누구에게 다 향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뭘 알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가 베풀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하셨고요. 우리는 아무런 희생하지 않고 값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매일매일 또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리고 다 용서받았잖아. 이제 우리 완전한 거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요 1이죠. 1장 8절이에요. 우리 아이들 제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아빠보다 더 빨리 찾는 우리 예준이. 요한 1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가짜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죄성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이 주기도문 5번째 청원의 뒷부분,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용서받았으니까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단절이 돼요. 신자는. 이거 별거 아니네요. 단절되면 되죠. 아니요. 단절되면 불신자와 같이 이 세상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또 교제하잖아요. 근데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계속 마음에 옹졸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안 믿는 사람의 삶과 같이 보여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미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존재인 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용서 못 받은 존재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마치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우리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고개를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내 통장에 내가 안 가면 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뭐 거기에 그 외에 다른 뭐 서약서에 동의서에 뭐 인감증에 도장에 최소한 그 정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집을 계약하고 직접 아주 중요한 거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이걸 계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의 이전 막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명의로 이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명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독대한다고 할 때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막 불안해요. 상관없어요.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거다. 613가지의 마음까지 포함한 어떤 것도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엎드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마치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명의로 나아가야 된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분의 통장을 가지고 매일 나가면 돼요. 우리가 은행 갈 때 예수님의 이름, 그 명의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 통장은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갔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 은행 직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상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렇게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하다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피해자가. 뭔지 아세요? 나 너한테 뭐 받았어?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 드리지만 교회에서 특히나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받았어 라는 말이. 왜냐하면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 상처는 누구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상처는 나. 자기에게만 집중할 때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거울로 못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냐. 네 속에 이미 대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네 눈 속에 티보다 더 큰 전봇대 같은 죄가 있어. 근데 무슨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집중하면 내 자신이 어떤지를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자기 사랑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만 분위기가 안 좋고 조금만 실수해도 거기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보는 자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는 물론 그게 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지위가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 못할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 모든 죄가 엄청난 건데 그걸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지위가 됐냐. 작은 거 하나 갖고 실수한 거. 이거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직장 동료 간에, 친구들 간에. 정말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데 넘어가면 되는 건데 내 자존심에 상처를 건드렸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런 사람은 나를 대우해줬어.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너희랑 같이 있겠어? 난 너희랑 못 있어. 라고 하면서 상처받았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상처 보았어. 나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상처 보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는 거예요. 내 상처를 내 안에서 나의 상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있어요? 이 상처를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행한 것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죄가 진짜 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는 거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사실 저와 아내도 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승원이가 요즘에 새벽에 막 잠을 많이 깨거든요. 한두 번은 참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3번 이상이 되면 못 참아. 막 애한테 소리도 치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학대 아니에요 이거? 그런 정도가 아닌데 이게 너무 이제 막 북받쳐 오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새벽에 1시간 동안 안 자고 그랬거든요. 애가 지금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제가 저랬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근데 여러분 7번을 깬다 생각해 보세요. 응. 이미 지금 이 반응이 나옵니다. 7번을 깬다고 생각해봐. 게다가 저는 어제 성경 공부, 애들 성경 또, 에? 근데 막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베드로의 이 질문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은 77에 49. 490번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예전에 배웠잖아. 490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490번은 예를 들면 자 손바닥을 때렸어요. 근데 손바닥을 한 489번 때리고 손등을 한번 때렸어. 그럼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490번이 아니고 잘못한 거 하나하나가 490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바보 멍청이라고 한 487번까지 했으면 이제 3번 남았어 이런데 똥멍청이 이러면 이제 갑자기 다른 욕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1부터. 이거는 여러분 사실 7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거든요. 10도 7과 10, 12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진짜로 490번을 세라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셉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세요.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결산을 해요. 근데 이 결산이 뭐냐면 보니까 얼마나 빚을 졌느냐에 대한 결산이에요. 봤더니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이 온 겁니다. 자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빚진 사람들 다 한번 데리고 와봐 했는데 그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는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17조 17조 뭐요? 1000억도 아니고 그래서 17억만 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우리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뭐 돈이라던데 지금 이거는 갚으라는 거야? 지금 갚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미 7억도 아니고 17조야 17조 우리의 인생은 자 근데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 사람이 25절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가능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몸 저놈의 몸뚱아리를 팔아라. 근데 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노예로 삼아서 갚게도 있고 갚아져 안 갚아져요? 안 갚아지지. 이게 뭐 1억 뭐 몇십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래 봐야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 빚진 거에. 근데 그거라도 내가 한번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갚겠다. 갚은 거로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갚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아내도 자식도 노예로 팔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갚겠다고 말해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허언이죠, 허언.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유가 없습니다. 뭐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기고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그냥 갑자기 17조가 되는데 다 용서해 줬어.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적자예요. 17조가. 하나님 나라의 전 재산이 17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거를 그냥 탕감해 줬어. 몇십 조가 있는 게 아니야. 그의 아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줬어요. 이걸 탕감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빚을 져본 적 있나요? 그죠? 우리가 엄마한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 빚 졌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지금 밀만 달란트 빚진 종과 지금 100데나리온의 종의 비유인데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빚을 졌을 때 그러니까 그 은행도 그냥 이유 없이 탕감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이유를 싸게 해줘도 와 감사하다 이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출 그거 그냥 갑자기 정부에서 혹은 은행장이 다 탕감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나죠. 근데 이거는 우리 대출 정도가 아니라 평생 해도 못 갚을 돈이야. 그거를 탕감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빚진 자들이 있으면 그 빚이 빚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그 종이 이제 나가요. 너무 기뻐서 나갔어.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 지금 우리 예준이가 딱 봤을 때 너무 황당하지?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100만 원 정도 할까?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졌는데 그거 가지고 이 동료, 근데 그것도 동료야. 왕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동료인데 종도 아니고 자기는 관계가 어땠어요? 왕이었고 지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동료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관계도 달라요, 지금. 액수도 너무 차이 나고 지위가 왕과 평민. 근데 얘는 평민과 평민이고 1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의도하는 게 있겠죠, 예수님이. 그거를 빚졌는데 어떻게 해요? 만났는데 돈 갚아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뭐예요? 목을 붙들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야, 내 빚 괜찮아.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뛰어가자마자 멱살을 잡는 거야. 목을 조르는 거야. 너 이 새끼 빚 안 갚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미안해. 내가 참아줘서. 동료인데 뭐라고 말해요? 29절. 동료가 엎드려. 강구해. 똑같이 엎드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게 참아주소. 동료인데 존댓말하면서 막 빚졌으니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이 정도면 미안하다. 내가 순간 착각했네. 내가 10,000달란트 빚 탕감받는 거 깜빡했어. 라고 하고 미안해. 라고 하고 괜찮아.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0절 읽어볼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니. 안 봐줘요.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문을 주위의 사람들이 듣고 동료들이 그걸 들어요. 31절.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대. 근데 걔가 자기에게 빚진 다른 친구한테 그놈과 목살 잡고 목을 한 다음에 빚 갚으라고 그랬대. 근데 걔가 너무 막 미안해서 엎드려서 강구했다는 거야. 근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 이거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동요한 거예요? 빚진 동료가 동요한 게 아니에요. 제3자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죠? 제3자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가. 그 일을 다 알려. 자기 일도 아니잖아 사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32절 주인이 이제 가만히 안 있죠.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놈아 네가 빌어서 이유가 이거예요. 내 빚을 왜 탕감해주냐? 전부 빌었기 때문에. 빈다고 그게 탕감받을 이유가 돼요? 엎드린 게 탕감받을 이유가 안 돼요. 전적인 은혜로 왕의 이 하사로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30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33절 자기 성경책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엄청나게 노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넘겨버립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3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빚진 것은 무한한 빚이거든요. 동료에게 빚진 건 100데나리온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사실은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일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용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만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탕감받은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이렇게까지 탕감받았는데 어찌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죠. 실제로 이런 거라면. 만약에 용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두 위치에 서 있는 자예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요. 약간.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잘못을 가하는 가해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가해자가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해자인데 자꾸 피해자에게 그 용서를 인정하라고 혹은 뭐라 할까요? 야, 너가 좀 용서해줘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친구에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너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이렇게 뭐 마음이 좁든 크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해자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걸 꼬집은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송강호,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어디 마을에 이사 와가지고 뭐 이혼했는지 어쨌는지 한부모죠, 한부모. 엄마만 자기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도 그렇고 마을에 새로 왔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관심 있게 보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여인이 좀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유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했는데 나중에 결국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 유괴했던 유괴범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을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건데 그 사이에 이 엄마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들 처음엔 듣지도 않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를 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금요기도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혈을 지나 찬양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여튼 그 찬양하면서 막 나오는데 찬양하고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데 이 여인이 어쨌든 그 순간의 감정인지 뭔지 은혜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요. 대단한 거죠. 용서하려고 이제 그 유괴범을 면회 신청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유괴범 살인자가 나왔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 평온하게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때 이 여자 주인공이 미쳐버려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이제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마지막에. 이게 아주 정말 반기독교적인 영화긴 하죠. 근데 여기서 꼬집은 게 뭐냐면 이렇다는 거야. 우리 신자들조차도
가해자가 마치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만 회개해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배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상을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도 받아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성경적인 원리로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서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살인자의 모습을 딱 비춰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주 혼을 내야죠. 목회자는.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시면 그러나 그 잘못을 참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도 피해자에게 그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이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한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장이 달라져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가해자였던 나와 상대방인 사람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고 나는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생각과 마음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가해자일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해줘야 되는 이 정말 다른 모습의 용서하는 입장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의 영육 간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고통스럽게 있게 되고 잠을 못 자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데 맞은 사람은 잠잔다고 라고 하는 게 이게 용서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한 거죠. 용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 유괴범 살인자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다. 피의자인 나에게 더 배상해야 되고 더 정말 내 마음이 합족할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진정한 우리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배운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앞에 세 가지 청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또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돈 버는 거? 열심히 뭔가 행하는 거? 아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 용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끝으로 여러분, 신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용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하자. 우리 다음부터 얼굴 보지 말자. 사실 이것도 용서거든요. 나 너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나 너랑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보통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냥 손해 입은 거 내가 면제해 줄게. 앞으로 이러지 마. 대신 너 나랑 얼굴 보지 말자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얼굴 보지 말자는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끊겠다는 거잖아. 근데 사랑은 뭐예요?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가는 걸 말해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를 더 넘어서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도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건 참된 용서는 맞지만 한 단계 더 나가지 못하는 용서라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관계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신자들이 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까지 가는 것.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근데 이건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용서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끝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용서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문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다른 사람만 죄 짓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달란트, 무한한 은혜를 계속 부어줘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작은 거 하나도 막 상처받았다고 꼬투리 잡고 마음에 막 꿍해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죄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율법을 어긴 죄로 얘기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빚으로 설명했어요. 빚. 갚을 수 있는 빚.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는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둘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거든요, 이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멋지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까지 가야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해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향한 우리의 관대함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로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70번씩 7조 번 용서해 줬기 때문이에요. 7천억도 아니고 7조 번. 그러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청원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5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은 존재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자로서 매일 용서를 받아야 한다.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명의를 통해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로서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용서해주는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대함이나 친절함,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행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네 번째, 이 용서는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정도를 넘어서서 관계를 지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이웃 간에, 또 모르는 자와 관계했을 때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는 우리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죄가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 또 큰 죄를 졌을 때 그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또 회개를 권면해야 되는 것도 이 교회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 그 다른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죄 짓는 사람을 회개하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시다.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남편일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부인일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 여친구일까? 왜 제가 하필 내 자녀가 됐을까? 왜 저런 분이 내 부모님이 됐을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인가? 쟤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꼭 저 사람이 꼭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날 힘들게 해.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꼭 저 사람이 내 옆에야. 꼭 나랑 일을 같이 해. 꼭 프로젝트를 맡으면 꼭 나만 같이 해. 이러잖아요. 아, 이 사람 너무 싫은데 우리 집 옆집이네. 아, 나랑 또 같이 하게 되네. 또 나랑 뭐 회원권 같이 등록했네. 아, 이번에 또 나랑 같이 배우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용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용서를 했어. 근데 그 용서한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냥 차라리 용서해주지 말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자면 쌩까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할 걸. 그랬으면 내가 이 모면을 이런 또 고통을 안 당할 텐데 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 자리를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거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날마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과정까지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